1, 2, 3, 4, 5, 6, 7, 8, 9, 10. 사도행전. 그러자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이 부어졌으므로 할례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자들이 다 깜짝 놀랐더라.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였더라.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때 사람이 이들에게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물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래야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그들은 그에게 며칠 머물 것을 간구하였더라. 제11장. 이후에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다는 것을 들었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tranh 논하며 말하기를 너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안을 시작부터 되풀이하여 말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요파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현시의 몰입 중에 내가 어떤 현실을 보았나니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마치 그것은 거룩한 보자기였던 것 같았으며 내 멱등이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졌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다다랐도다. 내가 그것에 나의 두 눈을 고정시켰을 때 나는 숙고하였으니 네 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 날짐승들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한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토살하여 먹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씀드릴지어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어느 때에도 속되거나 불결한 적은 것은 아무것도 제 입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음성이 다시금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대답하시길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3번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시금 하늘 속으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런데 보라 즉시 세 남자들이 내가 있던 그 집으로 이미 와 있었는데 가이사라에서부터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느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의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분부하셨느니라. 더욱이 이 6 형제들이 나와 함께 길을 나섰으며 우리는 그 남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그러자 그가 어떻게 자신이 그의 집 안에서 천사를 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니라.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요파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란 이명을 가진 시돈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알려주리라. 그것으로 너와 너의 믿음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야 내가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니 초기에 우리 위에 임한 것 같았느니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정령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 주셨으므로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게 있었겠느냐.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은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고 하느님을 영화롭게 면말하기를 그랬다면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른 회개를 승인하셨도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에 대하여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페니케와 사이프러스 안티오크까지 여행하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사이프러스와 기레네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티오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였더라. 그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엄청난 수가 믿었고 주께 돌이켰더라. 그때 이런 일들에 관한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들어갔더라. 그래야 그들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가 안티오크까지 가도록 하였더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을 때 그는 업적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주께 밀착한 것을 권면하였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더하여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다르수스로 떠났으니 사울을 찾기 위해서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더라. 그리고 이쯤에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예언자들이 왔더라. 그리고 그들 중 아가부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일어섰는데 온 세상에 걸쳐 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렸더라. 그 흉년은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의 날들에 있었더라.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재량에 따라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더라. 그건 역시 그들이 실행하였으니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제15장. 그때 즈음에 헤롯 왕이 교회의 어떤 이들을 박해하려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뻗쳤더라. 그리하여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2장. 그리고 그가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보았기에 그는 여기에 더하여 베드로도 잡으려고 진행했더라. 그때가 무교절의 날들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체포한 후에 그는 그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그를 4명씩 내조 군인들에게 그를 지키도록 넘겼으니 이스터가 지나면 백성이 그를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그리고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였을 때 그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타고 있었더라. 또한 지키는 자들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켰더라. 그런데 제 천사가 그에게 왔고 한 빛이 감옥 안에 비추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베드로 옆구리를 쳤으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기를 속히 일어서라 했더라. 그러자 그의 사슬들이 그의 두 손에서 벗겨져 떨어졌더라. 그래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띠를 두르고 가죽끈으로 매는 너의 신발들을 묶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의복을 너에게 둘러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라. 그래야 그가 나와서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일이 사실이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다만 그는 현실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감방을 지나친 후에 그들이 도시로 연결되는 철제 대문에 도착하였는데 그것이 그 스스로 그들에게 열어주었더라. 스스로를 그들에게 열어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고 한 거리를 통과하여 지나갔더라.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났더라. 그래야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제야 내가 확실하게 아노라.
주께서 그분 천사를 보내셨고 에르스 손에서 나를 구출하셨으며 유대인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래야 그가 그 일을 석고한 후에 그가 마가란 이명으로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갔으니 그곳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야 베드로가 출입문을 두드렸을 때 로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젊은 여인이 들으려 나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차리자 그녀는 반가움으로 대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 했더라. 그러나 그녀는 굳건하게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천사라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으며 그들이 문을 열고 그를 보자 그들이 깜짝 놀랐더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침묵을 지키라고 손으로 신호를 보낸 후에 어떻게 주께서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혔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거기는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지? 내가 실수해서 그랬나? 아이고. 말하기를 가라. 2장 야고보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떠났으며 또 다른 장소로 들어갔더라. 이제 낮이 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하여 군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술령임이 있었더라. 그래 헤롯이 그를 찾았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지키는 자들을 신문 앓고 그들이 사형에 처해질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거기에 거하였다. 그런데 헤롯은 디르와 시돈에 속한 자들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더라. 그러나 그들은 한뜻이 되어 그에게 나아왔으니 왕의 시종장 블루투스를 그들의 친구로 삼으면서 합병을 간절히 청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 의하여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이라. 그래야 어느 지정된 날에 헤롯이 왕실 복장으로 차려입은 채 그의 보좌 위에 앉았고 그들에게 공식 연설을 하였더라. 그래 백성이 한호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하였다. 그자 즉시 죄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먹겨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대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완수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되돌아왔고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왔으니 그의 이명은 마가였더라. 13장 이제 안티오크에 있던 교회 안에 어떤 예언자들과 선생들이 있었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린 시므온과 키레네 루키우스와 분봉한 헤롯과 함께 육성된 자인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나에게 성별시키라 하셨느니라. 그래야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을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그들을 멀리 보냈더라. 그렇게 해서 성령님에 의하여 파송받은 그들은 셀루키아로 떠났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사이프러스로 향해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리 마스에 당도한 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회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요한을 그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파포스에 이르기까지 그 섬을 두루 다녔을 때 어떤 마법사이자 거짓 예언자인 유대인을 그들이 발견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바에수였더라. 그 지방 속주 총독인 세르키우스 파울루스는 신중한 남자와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 마법사 엘루마스는 이는 그 이름이 해석에 의하여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며 그 속주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였다. 그때 사울이 그는 또한 바울이라고 불리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여
이같이 말하였다. 오 모든 간교함과 모든 해로움으로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들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죄 옳은 길들을 빗돌게 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눈이 한동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그에게 어떤 연무와 어둠이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손으로 잡고 이끌어 줄 누군가를 찾으면서 돌아다녔더라. 그때 그 속주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목격하자 그는 주의 교리에 깜짝 놀라며 믿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파포스로부터 벗어나자 그들이 팜필리아에 있는 페르가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러나 그들이 페르가를 떠난 후에 그들은 피시디아의 안티오쿠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 안으로 가서 앉았더라.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들을 읽은 후에 회당 지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남자 형제로 만일 너희가 백성을 위하여 어떤 권면의 말이 있다면 말하라 하였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의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남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기울여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타국인들로서 이집트 지역 가운데 거하던 때에 그 백성을 크게 높이셨고 그분께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 관서 그들의 언행을 감내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7 민족을 멸망시킨 후에 친히 그들의 지역을 그들에게 제비로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그분께서 현재 사무엘까지 약 450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이 왕을 갈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벤야민 집파 출신의 사람의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40년 기간 동안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패하신 후에 친히 그들을 왕으로 다윗 그들에게 일으켜 세워 주셨느니라. 또한 그에 대하여 친히 증언을 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아를 다시 발견하였으니 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 남자 의시로부터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곧 요한이 그분 오심에 앞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처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을 때라. 그리고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를 이어서 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두 발에서 신발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가 석장인가? 6과지네. 남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계통에 속한 자녀들아,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이 너희에게 보내졌도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몰랐고 아직까지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예언자들의 음성도 몰랐으며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과 그들의 지리자들인 그들이 그분을 정죄함에 있어 그것들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비록 그들이 그분 안에서 죽어야 할 까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빌라도에게 그분이 살해되게 해달라고 갈구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모두 성취한 후에 그들은 그분을 그 나무에서 내려 돌무덤 안에 그분을 안치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자들 가운데서 많은 날들을 보이셨으니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언들이라. 그런즉 우리가 너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선포하니 조상들에게 제정된 그 약속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들이 우리에게 성취하셨으니 그분께서 다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점에서 그러하니라. 두 번째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 날에 내가 너를 놔두다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과 이제 더 이상 부패함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할 것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자비들을 주겠노라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러한 이로 금께서 또 다른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세대를 섬긴 뒤 고이 잠들었으며 그의 조상들에게로 높여졌고 부패함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부패함을 전혀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 제대로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정당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서들 안에서 언급된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 다음에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멸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니 비록 한 사람이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여도 너희가 절대 믿지 아니할 한 가지 일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가자 이방인들은 이 말씀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에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이제 회중이 비하여졌을 때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유대교 개종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더라. 두 사람은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있을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자 그들은 시기로 가득 찼어. 바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런 것들을 반박하고 신성모독을 하며 말하였더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에게 전해져야 하는 일이 필요했으나 보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내버리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이키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세웠으니 네가 땅의 끝들까지 구원을 위한 빛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겼고 제 말씀을 야롭게 하였더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구역에 걸쳐 공표되었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명망 있는 여자들과 도시의 최고위층 남자들을 충동질하였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박해를 일으켰고 그들의 병정들에서 그들을 추방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저들을 거슬러 그들의 발에 티끌을 따라버리고 이코니움으로 왔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즐거움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 제14장. 그리고 이코니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고 그와 같이 전하였으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을 수많은 무리도 믿었더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충동질하였고 그들의 생각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감정이 생기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오랜 시간 그들이 거하면서 주 안에서 담대하게 전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는 은혜의 말씀에 간증을 주셨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해지도록 승인하셨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졌으며 일부분은 유대인들의 편을 지지하고 일부분은 사도들의 편을 지지하였더라. 그런데 이방인들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도 그들을 악의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또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리자들과 함께 급습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경계하여 루카오니아의 도시들의 루스트라와 더베와 주변에 있는 구역으로 도망하였더라. 그자 거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루스트라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리가 불구였기에 그의 두 발이 허약했으며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이건 넉장이요? 넉장이면 맞네. 넉장.
바로 그 자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었고 바울은 그를 확고히 바라보며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껑충 뛰며 걸었더라. 그자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목격하자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루카오냐의 지방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했더라. 그래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로 바울은 메르쿠리우스로 불렀으니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때 주피터 제사장 곧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자가 성문들에서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과 함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자 하였더라.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고 백성 사이로 달려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이같이 말했더라. 선생들이여 어찌 당신들께서 이런 일들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성정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당신께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있나이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그분께서 지난 시대들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열매로 가득한 계절들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양식과 음적함으로 채우심으로써 그리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이런 언급들로 겨우 그들이 백성을 제지하여 저들의 자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안티오크와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왔는데 그들이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쳤으니 그가 죽었다고 짐작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더라. 하지만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 서 있었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났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친 후에 그들은 다시 루스트라로 그리고 이코니움과 안티오크로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그래 그들이 교회마다 제자들에게 장로들을 임명하였고 금식과 더불어 기도한 후에 그들은 제자들을 자신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PCDR을 경영한 뒤에 그들은 판필리아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페르가에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들은 아탈리아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거기서 안티오크로 향해 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성취한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 모두를 되풀이하며 말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거하였더라. 즉 15장.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남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충돌과 논박이 있자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저들 중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게 하기로 결정하였더라. 그런즉 교회에 의하여 자신들의 길로 전송을 받은 그들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격려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든 형제들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더라. 그래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은 교회에서 영접을 받았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서도 영접을 받았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밝혔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니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산에 관하여 석구하기 위해 함께 나왔더라.
그리고 많은 남박에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선 뒤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남자 형제라 너희도 알다시피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택하셔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노라. 그리고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화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하여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그때 온 무리가 잠잠하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이루셨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말을 청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진목을 지킨 뒤에야 야고보가 대답하면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은 나에게 경청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 지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므온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들과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다섯 장. 이 일 후에 내가 되돌아오겠고 허물 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내가 그것을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걸 건립할 것이다.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며 모든 이방인들 위해 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나의 판결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을 우리가 곤란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며 다만 그들이 우상들에게 오염된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모세가 도시마다 자신의 글을 선포하는 자들을 두고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 안에서 읽히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 자신의 일행 중에서 선택된 남자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오크로 보내는 것이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 전체와 더불어 기쁘게 할 수 있고 바르사바스란 이명을 가진 유다와 실라니 형제들 사이에서 주요한 남자들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 편에 이런 방식에 따라 편지들을 적었더라. 사도들과 전쟁들 장로들과 형제들이 안티오크와 시리아와 실리시아에 있는 이방인들 출신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우리가 들은 고로 우리에게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그들을 곤란하게 하였고 그대들의 혼들을 비하게 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며 율법을 지켜야만 하노라 하니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전혀 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한 뜻이 되어 회동하였으니 우리의 사랑을 받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된 사람과 더불어 그대들에게 보내는 것이 좋아 보였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의 위엄을 무릅쓴 남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냈으니 그들 역시 그대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입으로 알릴 것이라. 이는 이 필수적인 것들 이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그들에게 전혀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님께 우리에게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 그대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대들은 잘 행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해산한 후에 그들은 안티오크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한데 왔을 때 그들은 서신을 전달하였더라. 그들이 서신을 읽은 후에 저들은 위안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예언자들이었기에 많은 말들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확고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잠깐 동안 머물고 난 후에 그들은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떠나 사도들에게로 가게 되었더라.
6장쯤. 그래도 거기에 계속 거하는 것이 신라를 기쁘게 하더라.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오크에 계속 있으면서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각각 도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살펴보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였으니 그의 이명은 마가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그들로부터 떠나 그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그를 그들과 함께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서 쟁점이 매우 첨예하였으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져 떠났더라.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미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로 향해 하였더라.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은 데 신라를 선택하여 떠났더라. 그리하여 그는 시리아와 실리시아를 거쳐 가며 교회들을 확고히 해 주었다. 제16장.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보라, 디모데우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믿는 유대 여인인 어떤 여자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는 루스드라와 이코니움에 있던 형제들에게서 훌륭한 평판을 받았더라. 바울이 그를 자신과 함께 떠나게 하려고 하였더라. 그런즉 그 근방들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 모두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들을 정휴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제정된 결의를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도록 하였더라. 그렇게 하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매일 수가 늘어났더라. 이때는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구역 도처를 다니다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라. 그들이 무시아에 온 뒤에 그들은 비두니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승낙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가면서 트로아스로 내려왔더라. 그리고 나서 밤에 현시가 바울에게 나타났더라. 한 마케도니아 남자가 가서 그에게 간구하며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현실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명백히 이해하였으므로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였더라. 6장이요? 여가. 그러므로 트로아스에서 벗어난 우리는 사모드라키아를 향하여 직선 구간으로 갔고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향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빌립보로 향하였는데 그곳은 마게도니아 영역에 속한 어떤가는 도시이자 식민지였더라. 그래야 우리는 그 도시에 며칠 거하며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에 도시로부터 나서 어떤 강변에 갔는데 그곳은 늘 기도가 들어지는 곳이었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앉아서 거기에 모여든 여자들에게 전하였더라. 그리고 리디아란 이름으로 불리고 절세옷감 판매업자이며 티아티라 도시에 속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어떤 여자 한 명이 우리의 말을 들었더라. 그녀의 마음을 주께 여섰으니 그가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을 집중하여 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은 후에 그녀가 우리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제가 주께 신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희 집 안으로 오시어 거기에 거하소서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녀가 우리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동안 한 점치는 영에 점유된 어떤 젊은 여인 한 명이 우리와 만났는데 그녀는 점치는 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가져다 주었더라. 바로 그 젊은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외치며 말하기를 이 남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많은 날들을 이렇게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에게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바로 그 시각에 빠져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의 주인들이 그들의 소득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들을 장터 안에 있다 지리자들에게 끌고 갔으며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이 남자들이 우리 도시를 지극히 교란시키고 로마인들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에도 준수하기에도 합법적이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치나이다. 그러자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함께 들고 일어났더라. 이에 그 행정관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겼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더라. 그리고 행정관들의 채찍들로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행정관들은 그들을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했더라. 그가 그러한 명을 받은 뒤에 그들을 안쪽 감옥 속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발이 착고들 단단히 치워지게 하였더라. 이윽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들을 불러 들었으니 제수들이 그들 소리를 들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으니 그렇게 아예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렸고 모든 포박들이 저마다 풀렸더라. 그 다음에 이에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자신은 잠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짐작하여 그가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이 큰 목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16장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모두 여기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이는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때 그가 빛을 청하고 안으로 뛰어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집 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도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그 밤에 동일한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채찍 자국들을 씻어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가족 전체가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간 후에 그는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렸고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낮이 되자 공관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 남자들을 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렇게 말한 것을 감옥을 지키는 자가 바울에게 알리기를 행정관들이 당신들을 가게 하려고 5사람을 보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따라서 평안히 가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선고를 내리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로마인들이 우리를 때렸으며 감옥 안으로 우리를 던져 넣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그들이 우리를 은밀히 내몬단 말이냐. 진실로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직접 와서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군관들 행정관들에게 이런 말들을 알렸더라. 이에 그들이 로마인들이었다는 것을 행정관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런즉 행정관들이 와서 그들에게 간청 알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주기를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래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들이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나서 떠났더라. 제17장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였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왔으니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더라. 그자 바울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니 3번의 안식일들에 걸쳐 성경 기록들로 그들과 변론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순환을 겪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할 필요가 있으셨음을 드러내고
확증하며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7장. 그러자 그들 중 일부가 믿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였더라. 그리고 독실한 헬라인들에 속한 수많은 무리가 그리하였고 최고위층 여자들에게 속한 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되어 적반 수준의 어떤 천한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데려와 한 집단을 모았으며 도시 전체에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급습하였으니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하였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지리자들에게로 끌고 가서 이같이 외쳤더라.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자들이 여기에도 왔나이다. 야손이 그들을 받아 주었으니 이들 모두가 카이사르 율령들에 반하게 행하며 예수라 하는 또 다른 왕이 한 명 있다고 말하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백성과 도시의 지리자들을 곤란하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야손과 다른 이들에게 보석권을 받고 난 후에야 그들은 야손 일행을 가게 하였더라.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파송하였더라. 거기에 당도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들어갔더라.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더라. 헬라인들이자 명망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믿었던 남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믿었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베레아에서 선포된 것을 알자 그들은 거기에도 와서 백성을 충동질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형제들은 바울을 멀리 보내어 바닷가에 이르게 하였더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우스는 거기에 계속 거하였더라. 그러자 바울은 안내를 맡은 자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데려갔으며 실라와 디모데우스가 최대한 신속하게 바울에게 오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떠났더라.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그가 목격하자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동되었더라. 그럼 그가 해당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독실한 인물들과 논박하였고 시장에서 매일 자신과 만나는 자들과 논박하였다.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과 수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 그와 조우하였더라.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였고 다른 어떤 이들은 그는 타국 신들의 한 전파자로 보인다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붙잡았고 그를 아레오파고스로 데려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에 관하여 당신이 연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도다. 8째. 이는 거기에 있는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자신들의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도다. 오늘이 아닌데? 4일인데? 4일인데? 미신적이도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의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했기 때문이니 곧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던 그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분께서 사람들을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또한 그분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도다. 예. 나 동생한테 좀 어려운 부탁 하나 하려는데 왜요? 저 나라 파는 대로 물매상 달리는 대로 예. 돈 줄게 나 3만 원만 빌려주소. 예? 내가 왜 그냥 논주인이 예. 오늘 그 1,800만 원 논수를 줘야 되는데 예. 그 논주인이 아니가 뭐 바다 작업을 해. 근데 인분들이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그걸 나보다 예. 지금 있으면 좀 해주라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냐고 나라를 팔아야지 돈이 있지. 1,000만 원요? 그 지금 물매상 이번에 예. 달리는 걸 해줄 건데. 예. 그럼 감사합니다. 내일 알아서 해볼게요. 언제 내일까지 해주면 돼요? 아니 이번 주까지만 해주면 돼. 예, 알았어요. 예. 내일 가서가면은 예. 일을 특별한 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일을 예. 와서 좀 도와줘. 예. 고마워. 예.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저들을 발견하기 때문이 곧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던 그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분께서 사람들을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또한 그분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손으로 경배받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인간들 모든 민족들 안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을 거쳐 범위를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의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바와 같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거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 날에 그분께서 자신이 임명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자 일부는 조롱하였다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였더라. 그렇게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더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밀착하며 믿었더라. 그 가운데 아레오파구스의 일원인 디모데우스가 있었고 다마리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이들도 있었더라. 18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에 밀착했더라. 여기 반장 있고 그럼 내일을 아침에 가서 업무 좀 봐야 되겠구만. 그리고 폰투스에서 태어나 아킬라란 이름으로 불리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 한 명을 그 아내인 프리스킬라와 함께 만났더라. 이는 클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같은 기술직에 있었기에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하며 일하였다. 이는 그들 직업으로 보면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 안에서 별로 넓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우스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영 안에서 압박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고 신성모독을 하자 그는 자기 의상을 떨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의비가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를 떠나 유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어떤 사람 한 명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의 집은 회당과 바짝 붙어 있었더라. 그리하여 회당의 최고 지리자인 크리스푸스가 그의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었더라. 이어서 말씀을 들은 고린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그때 그가 밤중에 현실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만 전하고 자신의 침묵을 지키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이 도시 안에 많은 백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려고 너를 습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 이후에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속주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한 뜻이 되어 바울을 데려가 내단을 일으키고 그를 심판석으로 데려가서 말하기를 이 사내가 율법을 거슬러 하느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막 그의 입을 열려고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당한 일이나 착한 음란함에 관한 사안이라면 내가 너희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용서들과 명칭들에 관한 것과 너희 율법에 관한 어떤 문제라도 너희가 그를 돌아보라. 이는 내가 그러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판관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가 그들을 심판석에서 내쫓았더라. 그때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의 최고 지휘자인 소스테네를 데려다가 심판석 앞에 앞에서 그를 때렸더라. 그리고 갈리오는 그런 것들 중 아무것도 겨치 않았더라. 그리고 이 일 후에 바울은 그곳에 상당히 오래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에게 그가 작별을 고하였고 거기에서 시리아로 향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